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8월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진 한 컷 보여주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 신상을 세웁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자면 세상의 높은 자리, 명예, 돈, 성공, 또 세상의 출세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세워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절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 명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지 못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절하지 않으니 누가 가장 화가 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귀한 믿음의 청년들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겠지만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신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깊은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이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해요? 7배나 평소보다 뜨겁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운지 이 세 사람을 붙잡고 가이드하던 이 사람도 태워버릴 정도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되는 이때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죠. 사람들이 모두 끝났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라도 이제 끝인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갈 일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첫 번째,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시작.
그렇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에 누리기 시작합니다. 2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풀무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구나.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몸을 하나님께 마치 산제물로 바치는 심정으로 어디를 들어간 겁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찾아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찬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풀무불이 아니라 더 처절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산제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외에 나는 절대로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탐욕과 탐심 앞에 절을 하느니 내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산재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십자가의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결연함이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실은 두라 평지에 세워진 그 금신상이 아주 없어졌을까요? 아닌 거죠.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사는 모양으로 그런 우상들이 현존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 그게 다 우상인 겁니다. 물질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양심도 잠깐 뒤로 하기도 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때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딱 한 번만 절해라, 딱 한 번만 너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뒤로 해라, 그러면 앞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딱 한 번이 우리를 죽입니다. 딱 한 번이 우리를 믿음의 큰 구렁텅이로, 큰 어려움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우상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넣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결박을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은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잖아요. 근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 4명이 꽁꽁 묶여져 3명이 결박되어서 들어갔는데 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박된 게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서 그 뜨거운 불에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 가운데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 네 번째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왕 아닙니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4번 앞으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4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겠는데 바벨론에 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우와, 이건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왕의 입술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니엘 3장이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예 그냥 그 풀무불을 없애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는데 풀무불 같은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햇빛만 계속되면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 우리가 아무 고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진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뭐를 봐야 됩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주는 우리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먼저는 우리를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고, 때문에 하나님은 이 풀무불 같은 고난을 없애시는 분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 고난을 잘 견뎌내서 성숙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다니엘의 세 친구 어때요? 몸이 꽁꽁 묶인 채로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불꽃이 사로잡힌 그것들만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정말로 큰 유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결박되어 있는 것들을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교만, 탐심, 정욕, 또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 죄악의 결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다 끊어주십니까? 풀무불 같은 고난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한 이후에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요, 더 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고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흘린 주님의 피 보혈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잔을 받으며 내 삶이 아무리 크고 힘든 고통의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8월 한 달 또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 받으며 예수님,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로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만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여러분을 거룩한 성만찬의 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미움과 분열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식탁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제정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 위에 임하여 주옵시며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잔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로서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 잔에 담긴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장로님들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양 옆으로 분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혹시 성찬 분급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비워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9장 5절과 6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마했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제 다 함께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헛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무슨 날이죠? 일어나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고 맙니다. 바라기는 이 훈련에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다 살림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누려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70주년 기념음악회 연습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머른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탐심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못불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평소에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 임마누엘로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못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세상의 모든 우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내주, 내재 충만하심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삶에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사랑하는 하북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